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준비된 자리 갈까 말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준비된 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 어디예요? 신앙의 자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어디에 가서 출발선에 딱 있어야 돼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딱 이 출발선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출발선에 있지 않고 먼저 이렇게 나가서 있으면 무슨 패를 당해요? 실격패를 당하죠. 이게 부정 출발이죠, 부정 출발. 그래서 모든 선수는 다 같이 한 선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데는 뭐예요? 실격패인 거예요. 화살을 너무나 잘 쏘는데 뭐 뒤에서 쏘는 건 상관없어요. 70m인가요? 화살 쏘는 게 양궁이? 잘 안 보인다고 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놀리겠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꼭 그 선이 있고 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가 어딘지 알려주시고 계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선이 우리에게 쫙 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게 좀 어른이 되면 그 선이 뭔지 알아요. 학교가 왜 있는 건지, 그때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학교, 근데 왜 있어야 돼요? 출발선을 거기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왜 있어요? 가정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싸우고 하는 그 가정 왜 있어야 돼요? 선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선, 그 다음에 선이 학교고 그 다음에 선이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항상 선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때는 공부하지 않고 그때는 엄마 아빠 미워하고 형이랑 맨날 싸우고 그랬던 게 그게 저희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선이 있고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네, 살아보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학교 생활은 친구들이랑 만나고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선이 어딘지, 그 자리가 어딘지 몰랐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죠.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죠. 사울 왕은 다윗의 이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흉흉해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 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잘 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잘 알려줬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기 시작됐어요. 근데 사사가 됐는데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롭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뭘 달래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원하냐면 우리에게 옆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요구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야 내가 너네들 어떻게 하나님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배우는지 다 알려줬잖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왕이 아니야. 딱 잘라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를 살면서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도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노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삶도 이제 노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10장의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준수하고 아름답고 키도 큰 그런 사울을 왕으로 지금 택한 상황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유력하다는 것은 유력하다는 거 이게 기포르 하일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능력 있는 자를 말합니다. 능력 있다. 능력 있는 자를 기포르 하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덕망도 있고 뭐 인지도도 높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번에 대통령 뽑을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전부터 이제 경선을 치르죠. 뭐 누구 당에서는 누구 입당해라. 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 이런 유력한 후보가 이제 당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야권에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유력한 후보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 보면
1번, 2번, 3번 안에서 대통령 4번 안에서 나오는 거 알죠? 4번은 보통 이게 무소속이거든요. 지지도가 그래도 높아야 4번 얻어요. 근데 4번 이후에 있는 번호들 보면은 뭐 이번에 뭐 19번 뭐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그 사람들 유력한 후보에 아니에요? 유력한 후보가 아닙니다. 왜냐면 유력한 후보가 돼야지 어느 정도 당권에 도전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베냐민 지파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준수하고 키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이만한데 이만큼이 더 있대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큰 거야. 굉장히 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가 유력한 가문은 아닙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사시대 말기에 지금은 왕정시대 초기로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한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막내인데 형님들한테 이렇게 조금 밉보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 기브아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레위인의 첩을 뭐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그 좀 겁탈하는 그런 일들을 기브아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다가 11개의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 내놔! 이 사람들 지금 처분해야 돼!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처분한다니까 이게 자기들 보호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딱 딸랑 600명,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전멸이에요. 여자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들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600명이, 그럼 성경은 희한하게 그들을 가리켜서 유력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완전 쫄딱 망한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완전 쫄딱 망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없이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뭐 치를 뺄 정도였는데,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고 사울은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키도 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비참해, 나는 별거 없어,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키도 안 크고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뭐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조상들도 다 망하고 지금 내 처도 지금 베냐민 사람도 아니고 저기 딴 데서 내가 보쌈해가지고 온 사람이 내 처가 됐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 자손이 조금 번성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유력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력하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맞아요. 내가 볼 땐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우리가 유력하고 준수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저기 한번 보시고,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현명합니다. 당신은 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좀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유력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비참하고 지금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 지금 헌금도 없어. 나 지금 하나님께 뭐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으로 지금 삼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그 단계를 밟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유력한 사람, 이 준수한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뭐 짐승을 치고 뭘 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나 봐요. 여러분, 암나기 얼마나 귀해요. 암나기 귀하잖아요. 근데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암나기 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 들을 한두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수십 마리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암나기 떼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스가 아버지가 볼 때 이 암나기들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 너 우리 지금 사원 하나랑, 이게 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좀 비슷한 사람이에요. 연령이 뭐 아저씨 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원으로 세우는데, 이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요. 3절 끝에도 또 암나기들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암나기가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제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암나기 찾으러 가는데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산지예요. 산지, 산골. 세종에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여기 뭐 원수산? 전월산? 뭐 이런 게 좀 높고, 저기 전이 가면은 뭐 은주산 뭐 이런 게 있죠. 뭐 기껏해야 400m 되나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산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척박해요. 그런데 산지예요. 고원지대 산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성경에 의도적으로 두루 다녀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루 다녀 보았다는 건 뭐예요?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부지런히. 공부도 그렇게 부지런히 하면 좋을 텐데, 이 부지런히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암나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도저히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깨꼬리. 그래서 사울은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포기해. 찾지 못하니라.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여러분, 산지를 지나다니려면 이게 하루 만에 산을 다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성경이 이게 며칠이라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 이게 3일 정도를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3일을 부지런히 두루 다녀보았으니까 쉬면서 천천히 여행하면서 하이킹하면서 이렇게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걸어간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야, 우리 좀 밥 먹고 갑시다 하면은 점심 차리고, 너무 뜨거운데 그래도 빨리 찾아야 돼. 암나기들 지금 먹을 것도 없이 물도 못 마실 거야. 빨리 찾으러 가자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저녁에 또 저녁 먹고 야영하고, 이게 3일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떨어졌어요. 그때 한 사환이, 자기 사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숲땅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이 누굴까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점치는 점쟁이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앞일을 내다보는 자예요. 앞일.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자, 선견자.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선견자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면 찾을 수 있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그리로 가사이다. 그쪽으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것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자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오케이 가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가볼까? 같이 갈까? 나도 가도 돼? 이런 사람 많지 않죠. 그렇죠? 사울도 그와 같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어렸을 때부터 사울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청년의 시기였으니까, 소년의 시기였으니까 잘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사원처럼 사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문제가 뭐였어요? 너무 의심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가면은 헌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근데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어. 옛날에 돈 없으면은 다 계란 같은 거 쌀 한 대박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한테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치료해달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동네에 감사한 거 있으면 그렇게 보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답,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예물로 드릴 게 없어. 그리고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가자고 가자고? 나더러 지금 가자고 하는 거야? 나 지금 못 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 가. 갈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이게 하루 월급이거든요. 하루 월급 정도의 돈이 사원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다시 사원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같은 말입니다. 선견자, 예전에는 선견자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럼 사울이 자기 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옳다! 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아. 가자. 가보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 성읍으로 갔습니다. 좋은 길로 갔죠. 그럼 사울이 지금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암나기 찾으러. 아버지가 지금 빨리 찾아오라고 하니까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 것에 지금 혈안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셔요?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고 사울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뉘죠.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교회를 왜 왔는지, 친구랑 놀러 왔는지, 아니면 체면치레 목사님 얼굴 보고 가려고 왔는지, 아니면 봉사는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신 거예요? 왕을 찾고 계신 거예요. 왕을 찾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상황 때문에 왔는지,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왕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고 있던 왕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년은 키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이번에 금메달 땄던 친구 있죠. 그 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쵸? 머리도 짧고. 그 친구가 17살? 김재덕인가요?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김재혁? 김재덕? 어디서 써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김재덕 17살. 그리고 수영의 아시아 신기록 세운 선수 이름 알아요? 18살 황선우. 아시아 신기록입니다. 아시아 신기록. 그리고 옆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가 지나가면서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메달 딴고 신기록 냈는데 이 18살 이 소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는 내가 18살 때보다 더 빨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스타가 박태환 이후에 저도 안 봤거든요. 수영 스타가 하나 또 나온 거예요. 아시아 신기록을 계속 할 때마다 아시아 신기록 계속 깨고 있어요. 18살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들이 등치가 187인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물 가르는 능력이 있대요. 이 선수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18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근육을 키우면 힘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물을 쫙쫙쫙쫙 가르고 더 많은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년 집안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파를 이 사울의 집안을 유력한 집안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아름답고 존귀한 그리고 준수한 자라고 인정해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난 너무 비참해, 나 너무 부족해,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딴 사람들은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한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여러분 물론 이 사울왕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찾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셔서 지금 준비된 자리 갈까 말까? 제목이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를 갈까 말까? 나 지금 예물 없는데? 우리 먹을 거 다 떨어졌어.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거 갈까 말까 지금 요거 생각할 때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왕을 지금 부르시고 여러분 가정을 유력한 집안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갈까 말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원이 갑시다. 지금 가셔야 됩니다.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에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뭘 한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누구를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알려준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단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너도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그 은혜에 덧입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련 아이들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으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삶이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그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제시해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삶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걸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들은 말씀 위해서 놓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불우한 환경,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유력한 집안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준수하고 아름답고 용모가 출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나기를 찾아왔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행동과 내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차분한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내 의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온전한 것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준비된 자리 갈까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같이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고 너무나 훌륭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대답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평강을 영원한 평강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모사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묘자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나는 주님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이전에 그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 옆에서 사울이 갑시다. 지금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동역자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게 하시고 서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들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의 삶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청년인데 굳건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록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만큼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갈까 말까를 수십 번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지 못해서 고민했습니다. 옆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 됐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그의 영을 불러달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굴 만나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예수님 만나야 돼.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만 만나야 된단다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허무하게 끝납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그럼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 청년들,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를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존귀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어찌나 힘들고 험난한지 3일 밤낮으로 걷고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옆에서 이번엔 하나님 사람에게 가봅시다. 그 음성을 듣고 희망을 갖고 나는 아무것도 예물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할 때 옆에서 또 사환이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축복하셔서 입술을 벌려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을 크게 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어야 될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자신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지 알고 그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고운빛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